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을 해결하는데 바로 목적을 두고 그 시험에 대처한다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자, 또 주를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사실 이 네 가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 그것은 이 방법 외에는 사실 없다는 것이죠. 이 방법이 궁극적으로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가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바로 생각,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이죠.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쓰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면 자기를 믿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면 너를 믿어라. 너를 믿어. 이걸 가르쳐요. 운동선수들에게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자신감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이게 자신감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화이팅!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게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믿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성적표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성적표를 보면 자신이 믿어져요. 그런데 나쁜 성적표를 보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죠. 자기 확신,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건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의 끝은 어디냐? 그러면 체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념이 뭐죠? 자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믿었다가 된통 당한 거죠. 여러분, 청년 시절에는 그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막 건강한 몸 때문에 자기를 믿는 거죠. 뭐 밤을 몇 밤 새워도 끄떡없는 거죠. 노력하면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체념하죠. 체념하죠. 건강도 믿을 수 없고, 이제 자신이 쌓아놓은 이런 명예도 믿을 수 없고, 공로도 믿을 수 없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인정을 안 해줘요. 은퇴해버리면은요, 어제 사장님이 이 동네 아저씨가 되잖아요. 자기는 여전히 사장님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동네 아저씨로 막 취급하는 거죠. 노인네로 취급하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어른 대접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사실 어른 대접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마운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물도 떠오지 말고, 뭐, 그릇도 날리지 말고, 앉아서 그냥 밥만 드세요. 밥만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젓가락, 이제 밥 먹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젓갈도 들 힘이 없으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먹여주잖아요.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어른 대접이 고마웠긴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건, 상대방이 나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현실이 사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인가, 젓가락 들 힘도 없는 거죠. 앉고 일어나는 것이, 젊었을 때는 그게 일은 아니잖아요. 앉았다, 일어나, 이게 뭔 일이겠습니까? 근데 연세 드시면 앉았다, 일어나는 일이 큰 일이잖아요. 뭐, 앉았다, 일어나려면, 아이고, 시간도 엄청 걸리고, 체념하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체념하는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로 소망으로 충만해서 그렇게 천국 가문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행보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 나이에, 평균 나이가 40살도 안 되는 나이에 그가 65세 이상을 사셨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가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살았어요. 예, 달려갈 길을 다 달렸대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곧 죽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죠. 안 믿었을 때야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뭐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뭐 도전과 웅전, 이게 인생이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도전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인생이야. 뭐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닥치는 문제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감당할 시험이라는 것이죠. 감당할 시험. 그래서 13절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라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예수 믿는 까닭에 시험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 살게 된 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거죠. 광야에 들어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당한 것이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이거나 하나님이 외면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믿는 열심 때문에 내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즉시 고백해야 될 참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지금 내 삶에 이런 시험을 허락했어.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믿지 않아요. 믿지요. 그러니까 자식을 어떻게 해야죠? 학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학교 보내려면 부모가 놀고 먹으면 학교 보낼 수 없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은 다 자식을 믿기 때문에 학교를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소 팔고 논 팔고 그래서 학교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보내는 것은 자식한테는 그 시험이에요. 시험이죠. 학교 안 다니신 분들은 학교 다니고 싶은 게 소원이죠. 그렇지만 학교 다니시는 사람들은 학교 안 다니는 게 부럽죠. 학교 안 다니는 애들이 부러워요.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분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어요. 왜 아버지가 부러웠냐면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 늘 학교 안 가, 어디도 안 가고 집에 계신 분이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는 학교를 안 가시더라고요. 어디를 안 가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갖고 제 어렸을 때 제가 어른이 빨리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학교 안 가려고. 어른 되면 학교를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를 학교를 보내려면 부모님들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뼈 빠지게 수고하셔야 돼요. 그쵸? 뼈 빠지게 수고하셔야 저를 학교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죠. 옛날 부모님들. 좀 교육열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낸다. 고생시키려고 보낸다. 더더욱이나 그냥 유학까지 보내는 거죠. 그러면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막 해남에서 강주로 오고 막 그러면 얘네들 다 자취하지 않습니까? 자취하면 밥에 먹으려면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 애들이 골로에다가 이렇게 밥하는 거 막 봤거든요. 저는 이제 집에서 학교 다니니까 그걸 안 해봤는데 애들이 골로에다 밥을 하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 골로에다가 그전에는 뭐 연탄에다가 밥하다가 뭐 골로에다 밥하다가 막 그랬지 않습니까? 되게 고생하더라고. 근데 이제 걔네들 집에 가보면 냄새가 그 좋은 냄새가 아니잖아요. 막 그 반찬 집에 못 가니까 막 며칠 된 반찬이 막 20일씩 넘은 반찬 그거 갖고 계속 그것만 먹고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들 합니까? 그런 데를 부모님은 보내는 거죠. 왜요? 자식을 믿으니까. 너는 나보다 훌륭해야 돼. 나보다 훌륭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너도 고생하겠지만 너 학교 다녀. 하고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요, 시험 가운데 두게 한 거예요. 시험이 뭐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좀 재밌는 것은 이 광야라는 단어하고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해서 우리 성전에서 지성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바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지성소라는 단어하고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시작이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성소가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임재에 계시는 곳, 영광 중에 임재에 계시는 곳, 거룩하게 임재에 계시는 계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것이 뭐냐? 광야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광야는요, 하나님이 예면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장소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또 더 적극적인 바로 증거로 그들 가운데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한 중앙에 뭘 두게 하냐면 성막을 두게 하셔요. 성막을 두게 하셔요. 지성소를 두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게 뭐냐면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열심, 이게 우리에게 시험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할 길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주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피할 길을 주려고요. 피할 길. 우리가 피할 길은 우리 그냥 막 들을 때는 도망갈 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할 길이 뭐냐? 그러면 오늘 여기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46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뭐냐면 피할 길이에요. 근데 피할 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은 시험에서 도망갈 길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안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러니까 왜 시험을 주시냐면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우리가 두면 우리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궁극적으로. 그리고는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체념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현대인들 가운데는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못난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덜합니다. 잘난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못난 사람들은 왜 정신적인 문제가 적고 잘난 사람들은 왜 정신적인 문제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못난 사람은요, 자기한테 어렸을 때부터 실망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대상이에요? 믿을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잘난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고 산 사람이에요. 수학 문제도 착착 풀고, 국어도 착착 풀고, 요즘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농담처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그래갖고,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는, 운동을 잘하면 공부를 못했고, 공부를 잘하면 운동을 좀 못했어요. 그랬죠. 그리고, 맨날 안경 쓰고, 두꺼운 안경 쓰고, 눈도 이쁘지 않고, 맨 그 새님처럼 공부만 하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별로 잘생긴 애들도 없고, 여자들은 그러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뭐가 떨어진다고 우리는 굳게 믿었죠. 안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쁜 애들을 속으로 뭐라 하지? 얘는 머리가 비었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죠. 예, 우리 그렇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머리를 주시든지 미모를 주시든지. 그래서 예쁜 애들은 공부 못하는 애, 머리가 빈 애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봐보세요. 요즘 봐보면은요. 저는 남자들 제가 우리 TV에서 남자들 보잖아요. 남자들 보면요. 공부도 잘하는데요. 키도 굉장히 크고 정말 잘생겼고 행동하는 것도 보면 너무나 신사적이고 운동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 부리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우리 그것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상은 불공평해요. 여자분들도 봐보세요. 그냥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살았는데 얼굴이 이쁘면 머리가 비었다 생각을 했는데 얼굴도 이쁜데 공부도 잘해요. 여자 의사들 봐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보면은요. 의사가 되려면 공부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근데 의사인데 이쁘기도 해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것이요. 자기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참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늘 칭찬해주고 주변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런데 그것의 여러분 마지막은 뭔지 아세요? 그것의 마지막. 자기를 계속해서 믿고.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는 나를 계속 믿어줘요. 나를 계속해서 훌륭하다고 말을 해요. 자기는 안 그러는데. 여러분 그 기대에 맞춰 인생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똑똑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죠.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시험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끝이 그렇잖아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사람이 된대요. 건강한 사람이 된대요. 여기 감당한다는 이 표현은 그 디모데 후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하다는 말은 퍼펙트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이에요. 예. 준비가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여자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최고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예를 들어 누구를 소개하냐면 사라를 소개해요. 사라처럼 하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래요. 뭐 사라처럼이라고 하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랄 일에 안 놀래요. 예. 그러니까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요. 그때예요. 여러분 평안하게 대해야 잘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여러분의 수준이 지금 준비된 수준인가 아니면 한참 멀었냐? 뭐냐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 여러분들의 성격을 뒤집어 놓는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알아요. 반응하는데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대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일수록 자기를 믿거든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고집이 강해. 자기 뜻대로 돼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죠. 비명을 지르죠. 화를 내죠. 삐지지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요. 제가 성경을 한번 정확하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렇게 했어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 두려운 일 놀라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시험을 줘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 놀라운 일에도 안 놀래요. 예, 안 삐져요. 절망 안 해요. 세상 망해본 줄 알고 안 해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의 삶에 이런 이대한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또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고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는 그런 평정심과 평안을 가진 자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또 직장생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과 정근마을 장로님들과 순장 선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 주일은 올드비전과 함께하는 주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내일은 오직 11시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때 함께 해 오시고 또 요즘 예수가 필요한 분들을 모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도 모셔오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예결산위원회도 있으니까 이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